우리가 타고 공중을 나는 비행기는 1903년도에 라이트 형제가 발명을 했습니다. 라이트 형제, 형은 윌버 라이트, 동생은 오빌 라이트입니다. 그때 이 두 분은 남보다도 하늘 나는 것을 더 사모했고 원했어요. 꿈을 더 가졌고 비전을 더 크게 가졌어요. 거기에다가 기계를 만지는 기능, 재능이 아주 뛰어났어요. 그리하여 하늘을 날 수 있는 날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자, 일단 모형을 갖추었습니다. 날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형이 이제 비행기에 올라탔습니다. 자, 하늘을 난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했겠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알다시피 날아오르다 그대로 땅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웃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늘을 나눌 수 있단 말이야. 그 불가능을 얘기하는 사람들, 아직 멀었어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 그렇지만 이러한 비방과 그리고 조소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소리에 기운을 잃고 그리고 포기를 하였다 그러면 아마 인류가 공중을 나는 일은 더 미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누군가에 의해서 날기는 날았겠지만 말입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한번 해보자. 한 번 더 해보자. 그렇게 해서 3일 후에 한 번 더 연습 비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손에 땀을 쥐고 저 비행기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큰 부상을 입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비행기는 떠서 36km를 날았습니다. 대단한 비행 기록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하늘을 날 수 있겠구나. 꿈이 현실이 되었다. 사람들은 환호를 치고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축하연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형 윌버라이트에게 소감을 한마디, 하늘 나른 소감을 한마디 해달라고 그랬더니 윌버라이트가 말합니다. 나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기계는 잘 만질 줄 알지만은 말을 잘 할 줄 몰라서 그래도 한마디 하시라고 윌버라이트가 단상했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노래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나는 것일까요? 세계에 필요한 능력은 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앵무새는 수다스럽고 노래를 참 잘합니다. 입은 잘 놀립니다. 그렇지만 나는 기술이 엉망입니다. 그러나 공중 높이 차고 올라가는 새는 노래는 잘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기술, 능력이 대단한 것이지요. 우리가 이 윌버라이트의 그 형의 한마디 말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물론 꿈도 필요합니다. 비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인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서는, 내 지식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일들을 오늘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내일이라는 시간도 오늘까지 살아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가 내일 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내일을 기다리는 희망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간혹 기적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런 일은 내 경험으로 해결할 수 없어. 내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 이럴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요청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성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는 농부가
밭에 나가서 땅에 씨를 뿌림과 같다고 했습니다. 밤낮이 계속되면서 그 씨가 어떻게 해서 움이 트고 싹이 나고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것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성장이 계속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독교인의 삶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다 나왔을 때에 여러분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온 것처럼 말입니다. 어머니에게서 나온 갓 태어난 아기처럼 아무것도 몰랐던 때 말입니다. 찬송가도 찾을 줄 몰랐고 성경도 전혀 찾을 줄 몰랐고 기도하는 줄도 몰랐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전혀 몰랐던 그때의 여러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많이 성장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 나라의 변화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언제 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의 마음속에 있는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 비전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과 비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있다는 것이지요. 꿈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생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과도 통하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많이 한 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먹는 문제 해결되고 그리고 입는 거 마시는 거 문제만 해결된다고 그런 것에서 만족함을 느낀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에 그것으로 만족함으로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성령 안에서란 말은 능력 안에서란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능력 안에서 의와 의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평강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희락,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한 사람 소개를 받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요나단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친구, 아주 절친한 친구, 아주 변함없는 친구, 생명까지도 걸 수 있는 그런 친구 생각합니다. 친구 중에서 요나단만한 친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다윗이라고 하는 걸출한 믿음의 사람의 뒤에 숨어져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의 믿음은 보이지 않았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그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기 때문에 사울 왕의 실정으로 말미암아서 요나단은 그 왕자로서의 믿음의 빛이 퇴색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나단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었고 기적을 산출해내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40세에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군사들을 모집을 했는데 3,000명 군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3,000명 군사 가운데 2,000명은 자기 수하에 두고 1,000명은 왕자인 요나단의 수하에 두어서 기브아 지역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요나단이 무슨 생각이 있었던지 군사를 거느리고 게바에 진을 치고 있는 블레셋 대군을 그 수비대를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크게 화를 끼쳤습니다. 손해를 끼친 거예요.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에 감히 우리를 잠자는 호랑이를 건드려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하여 브레셋 나라에서는 이 원수를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군사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모였는가 하게 되면 병거가 3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병이 6천이라고 했고요. 보병이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병거 3만이라고 했을 때 병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날 말하면 전차 같은 탱크와 같은 것이 3만 대가 동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3만 대가. 거기에다가 마병이 6천이라고 했어요. 마병은 말을 타고 싸움을 벌이는 군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보병은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블레셋 대군들이 지금 병거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철기 문화를 가졌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철기가 없으면, 철이 없으면 마차 자체를 만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블레셋 군사들은 다 철기 병기를 가지고 있는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 가운데에 군대를 통틀어서 철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조족지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블레셋 대군이 포진하고 있는 게바라고 하는 곳은 전략적으로서 아주 우세한 지역입니다. 좀 위에 높은 곳이고요. 그리고 믹마스라고 하는 곳, 즉 이스라엘 대군이 포진하고 있는 믹마스는 저 아래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게바에서 믹마스를 내려다보게 되어 있으니까 군사의 동태를 블레셋 대군들은 이스라엘의 군사의 동태를 지금 환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싸움이 되지를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전의를 거의 상실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왜 그랬냐?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사울은 지금 브레셋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지만은 지금 싸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는 믿음이 조금은 있었던 것 같아요. 신앙 양심은 있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전쟁에 나가야 되겠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길은 누가 드려야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겁니다.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시기, 그래서요 재정 분리의 시기였어요. 제사와 정치가 분리가 되어 있어서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게 되어 있었고, 그리고 왕은 정치를 할 따름이었습니다. 정치하는 왕이 제사를 드릴 수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했습니다. 오셔서 제사를 좀 드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우리가 전쟁을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무엘에게서 통고가 왔습니다. 한 주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한 주일. 어떻게 기다립니까? 지금 블레셋 대군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 전쟁이 벌어질지 모르고 좀 유리하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침략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 전쟁에서 한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긴 시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합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한 주일을 통고를 한 것은 사울의 신앙의 연단의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조급함이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쏟아지지 아니하면 나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위해서 제사장 되시는 사무엘이 꼭 오셔서 제사를 드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견디고 이틀을 견디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참으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시간을, 한 주간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 왕은 기다려야 됐었어요. 그런데 그 한 주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스스로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제사를 드렸을 때, 아직 한 주간이 지나지 않았을 때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크게 나무라지요. 어째서 할 수 없는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지가 이제 떠났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을 간섭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할 겁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는 이것으로 끝난다고 하는 겁니다. 왕이 이어가면서 왕의 자리를 이어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군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3,000명의 군사 가운데서 한 사람 빠지고 두 사람 빠지더니 이제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었던 첫 절은 우리가 6절을 읽었잖아요. 그 6절의 하반절의 말씀이 요나단이 한 말입니다. 요나단이 지금 600명 군사가 있을 때의 한 얘기입니다. 상대편은 병거가 3만이었고 마병이 6천이었고 그리고 보병이 모래알처럼 많았던 그 때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군사 600명밖에 되지 않았던 때에 요나단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니라. 이 말이요, 요나단의 믿음을 여러분들이 알겠습니까? 어떻게 요나단의 믿음을 청량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나단의 믿음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강한 믿음을 요나단은 표출을 했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당해낼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아니하셔도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당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하겠지요. 그러나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반마음을 가져도 안 되고, 약한 마음 가져도 안 되고, 허탄한 마음 가져도 안 되고, 요행을 바라도 안 되고,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편에서 싸워주신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능력의 사람, 고아의 아버지로서 무디 목사님을 기억을 합니다. 근데 무디 목사님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무어하우스, 헨리 무어하우스, 헨리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그도 복음 전도자입니다. 어느 날 복음을 전도하고 있는데 굉장한 일로 낙심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나 이제 복음 전도하는 일을 그만두어야 되겠다. 무슨 일을 할 수가 있겠나. 낙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과일을 몇 개 사가지고 우리 아들, 날 기다리고 있을 텐데 우리 아들하고 나눠 먹어야 되겠다 하고 가지고 들어갔는데 휠체어에 앉아있던 아들이 장애인이었어요. 휠체어에 앉아있던 아들이 앞으로 쏟아지듯이 아빠에게 달려오면서 환한 미소로 아빠 하고 안겨오는 거예요. 낙심천만해가지고 쭉 처져가지고 들어오는데 그 아버지에게 희망을 걸고 있던 아들이 와락하게 안기는 거예요. 과일을 놓쳤지요. 아기를 안았습니다. 아기가 아빠의 품에 안겨서 떨어진 과일을 봅니다. 아빠, 나 저 과일 가지고 2층에 엄마한테 올라갈 거야. 너가 과일을 가지고 올라간다고? 엄마가 2층에 계셔? 2층에 있는데 내가 저 과일을 가지고 엄마한테 가지고 갈 거야. 어떻게? 너가 어떻게 가지고 가니? 에이, 아빠도 아시면서 그려. 내가 광주리에 과일이 담겨 있으면 그걸 이렇게 들고 있잖아? 그러면 아빠가 나를 안고 올라가면 되잖아. 그러면 2층에 내가 가지고 올라가는 거지.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무어하우스의 마음에 전기로 충격이 가해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힘으로 올라갈 수 없는데 누군가 안아주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온 건 아니잖아. 하나님이 안아주셔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야. 그래, 하나님 나를 안아가세요 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해내시는 건 하나님께서 안아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뭐 숫자가 많아서였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전략에 뛰어났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생각이 뭐가 있어가지고서 그들이 그렇게 살아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아가셨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도요, 가시밭길이요, 힘든 길입니다. 어떻게 가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하기는 그렇지만 행동하기는 어려운 거 아니겠느냐고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 지금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사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 대군은
병거 3만에 마병의 6천,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보병들 어떻게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고 말은 요나단이 하기는 했는데 이걸 어떻게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첫째는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계산만 하고 있다 그러면 아무런 기적을 낳지를 못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에 앉아서 그대로 안전뱅이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요나단이 병기를 든 병사와 함께 나가자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병기를 든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가면 블레셋 군사들이 볼 거야. 그러면 우리를 보는 블레셋 병사들의 입에서 두 가지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두 가지 말 중에서 이 말이 나오면 우리는 공격하는 거야. 첫째는 기다리고 있지 왜 왔어? 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우리는 전진할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블레셋 대군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는 거야. 그렇지만 올라오라 이런 말을 사인을 보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블레셋을 맡기시는 것이야. 그러므로 우리는 공격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한 요나단의 표징을 구한 거예요. 사실은 이 요나단의 머릿속에서 이런 말이 나왔겠지만은 요나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이러면 이렇고 저러면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생명을 건 거거든요. 요나단 자신이 거기 전쟁터에서 나타났다는 것 자체가 생명을 건 일인데요. 지금 공격해 갈 거냐 말 거냐 하는 것도 생명을 거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병기를 든 자가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마음을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올라갑니다. 요나단과 그 병기를 맡은 자가 보이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말합니다. 오, 드디어 이스라엘 군사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오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올라오라. 우리가 너에게 보일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요나단의 마음속에 그렇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우리에게 넘겼다. 올라가자. 올라가는데요. 요나단이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손과 발을 이용해서 기어서 올라갔다는 것이죠. 손과 발을 이용해서 전진을 해서 습격을 해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올라가는 족족 만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때문에? 기절이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기던 자가 뒤를 따라오면서 엎드려지는 넘어지는 블레셋 병사들의 목을 뺀 거예요. 죽인 거예요. 반나절 동안에 20명의 목을 베었다는 것이거든요. 엎드려지는 사람들만 차례로 벤 것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블레셋 진영에 큰 떨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떨게 하셨다라고 관주 성경 아래 보면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떨게 하셨다. 또는 블레셋 땅에 큰 떨림이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떨었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이 다 떨었습니다. 뭐 때문에 떨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물러가고 도망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손도 대지 않고 이겼습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진 가운데서 누가 올라간 사람이 있느냐고 했더니 요나단과 병기를 맡은 자 두 사람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만이 움직였는데 블레셋 대군이 대패하고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요나단의 믿음 잠깐이지만은 요나단의 믿음을 잠깐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행동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